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좀 길더라도 31절까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 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한 흰에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른 가루 한 에바 3분의 2에 기름 한 흰에 3분의 1을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3분의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3분의 3에 기름 한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머리마다 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각 수요에 맞게 하라.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나 우고하는 타국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되 너희의 처음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너희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며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이든지 무릇 그들을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폐기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주의 그 사랑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 자비하심이 이 시간도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늘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들이 치료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이 시간 만나는 시간들이 이 오늘이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 입술을 통해서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을 만나 배웁다는 그러한 그 고백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하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담대히 증거케 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이 힘있게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주의 신이 붙잡아 주셔서 마음껏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증거되는 말씀으로만 이 시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그 땅을 악평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은 그대로 그 악평한 자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20세 이상 그 땅을 보고서 악평한 그 자들에게 동조한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2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까 그 악평한 자들이 오기가 발동해가지고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말라 했는데 지들끼리 올라갔다가 완전히 그 가나안 민족들한테 대패를 당해가지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계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내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다루어 갈 것이야, 이렇게 인도해서 구원해 갈 것이야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걸 표상이라고 그러고 기능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다. 기능적 이스라엘. 그 기능적 이스라엘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연기를 시킨 거예요. 연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합니다.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도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기다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자 구약의 무덤 속에 있던 모든 구약의 언약의 후손들이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다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나서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는 그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구약의 전체 이야기예요. 구약의 전체 이야기. 그럼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언약대로 우리는 이 역사에 온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우리의 원함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했어요. 농명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1장 4절서부터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구원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역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된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대로 구약마당에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과 그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약속을 해줍니다.
이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과 똑같은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가지고서 구원자를 어디로 보내느냐? 그 나라를 보낸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그래서 그 모세를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서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역사 속에 보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구원자로 왔듯이 예수가 구원자로 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세가 애굽에 간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애굽에 간 것은 애굽에 언약의 후손들이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후손들을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에, 그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네가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데려와서 이 산에서 나에게 경배할 것이야, 이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시내산에 당도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그 역사의 그 지점에 도달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시내산에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은 제2의 출애굽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출발할 때도 애굽에서 광야에서 난 자들이 다시 애굽에서 난 자들이 홍해 건너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당도했듯이 광야에서 난 자들이 요단강 건너가지고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그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그 자들을 원래 계획하기를 어디냐? 애굽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건져내느냐? 하나님의 산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데리고 오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왜 구원했느냐? 예배케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이 본문 볼 것 같으면은,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준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게 돼 있어. 그 땅은 너희들이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약속으로 준다고 한 땅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누워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시건치 않는 분이니까 한 번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끝까지 지켜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백성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가나안 땅에 너희들 힘으로 가나안 땅 진격했다가 대패했잖아. 거기는 너희들 힘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너희들 전쟁에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내가 넣어주는 땅이야. 이걸 은혜의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들어가면 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건져낸 거 내 가지고서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반드시 넣어주는데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이러이런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 첫째가 뭐냐? 가면 너희들이 내한테 제사를 드려야 돼. 번제 제사를 드리듯이 너희들이 소제로서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양식을 먹고 살 때는 그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응? 너희들이 혹시 그 땅에 들어가서 잘못된 일이 있거들랑 그때는 뭐냐? 너희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살아갈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반드시 들어가게 있는데, 그럼 그 약속에 의해서 들어가는 그 땅에 그냥 놀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구원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구원의 목적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창세기 언약에서 구원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 창세기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그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드니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칭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와서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야, 찬미하는 것이야. 그 창세 언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세토록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예배를 받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를 가가지고 천국에 갔다가 니들 마음대로 놀으라고 구원을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구원을 해가지고서 창조를 하고 구원을 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뭐 하냐?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죠. 이사야 43장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봅시다. 43장입니다. 7절 보세요. 7절.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 다음에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게 함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사야 43장은 앞에 1절을 보세요. 1절. 43장 1절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지칭할 때 야곱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거든. 그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야곱 자체 존재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근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넌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해 갈 것이야. 누구의 기쁨대로? 아버지의 기쁨대로. 아버지 기쁘신 그대로 야곱을 창조하는 거예요. 왜 창조했느냐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창조한 거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너를 창조한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이 시대 우리 버전으로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도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해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불렀어요. 그 교회를 왜 불렀느냐? 먹고 마시고 띵강띵강 놀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을 여기에서 뭐 하느냐?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거 왜 들어가는 줄 알아? 너한테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야.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광야 생활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것을 여기서 뭐 하냐? 연습하는 거야. 연습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연습을 게을리하는 자는 다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명에 불복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 아닌 자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역설로 다른 말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다? 순종하는 자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순종의 영이다. 아멘? 우리는 다 불순종하던 자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아멘? 계속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해 가는데, 그 인도에 가면서 우리의 죄성들이 고발이 당하고 고발당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계속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볼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들어가서 너희들이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릇 범죄할 수도 있어. 그러면 반드시 뭐를 드려야 되냐? 속죄 제사를 드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지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실제 천국이 아니고 천국을 뭐 하는 것이다? 모형하는 곳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뭐 하는 것이다?
모형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넘어질 수가 있죠. 그릇 범죄할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뭐 하냐? 구약에서는 속죄제사를 드렸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늘 반복하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집어넣는 것은 애굽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던 자들이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네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야 하는 것을 중간 지점인 광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중요시 여기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장난하는 곳이 그냥 여러분들 심심해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취미생활 하듯이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신자들의 그 신앙은 자기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 따라서 교회 왔다 안 왔다 이렇게 편애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비유대로 지금 천국은 그렇게 비유를 할 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불려놨는데 지금 초청을 했어요. 만약에 오늘 며칠이 2020년 8월 9일에 11시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울산 목양교회에서 있어. 초청장 본부를 보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밭을 샀으면 못 오고 볼 일이 있어서 못 오고 뭐가 있어 핑계 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대답을 지금 못하는 시. 아니 예수님의 비유대로 어떤 사람 다 자기 사정이자 자기 사정 때문에 참석 못하잖아요. 그 왕이 그 사정을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주지요. 거기에서 무슨 왕이 이런 왕이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거기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 그 당시에 부족민들은 왕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왕의 군사들이 전쟁을 해서 적국으로 또 보호해주고 왕이 주는 땅에서 그들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 왕은 그들의 생명을 뭐하냐?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볼일 때문에 왕의 그 명령을 거역한다 이 얘기는 평상시 이 사람은 왕에 대한 그 존경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왕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보다 자기 사정이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하냐? 인정사정 없이 뭐하냐?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걸 뭘로 표현했어요? 천국은 했잖아. 천국은. 그럼 천국은 우리 사정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우리 사정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은 자들일 것 같으면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안다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우선 과제는 뭐냐? 예수 믿는 거에 둬야 돼요. 예수 믿는 거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대충 한다는 얘기는 예수의 십자가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이 예수의 피로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이야기를 실제 자기 안에 이 체를 내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그러니까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말고. 목사님 오늘 너무 말씀이 강한 것 같은데요. 예, 강해요. 지금 하나님이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정탐관을 보냈어요. 야, 그 땅 약속한 땅이야. 너희들 한번 들어가봐. 갔더니까 실제 그 땅에 농사도 잘 돼가지고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들으려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보고 적과 구리는 땅으로 보고 왔는데 와가지고서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보고서 두려워가지고서 우리 저 사람은 내 편이고 우리는 메뚜기 떼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 지네 집 먹고 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환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환경 보지 말고 약속 믿고 가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넣어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약속 믿고 들어가면 된다. 저들은 우리 밥이야.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을 이놈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전부 다 불러 말아놓고 그 땅을 악평한 놈들은 몽땅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리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인정한 그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 땅을 악평한 그 세대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 이게 군사라면 군사는 환경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군사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그래서 다 그들을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또 뭐하냐 오기가 발동해가지고서 그럼 우리 힘으로 가나안 땅을 진격하겠습니다 해서 들어가가지고서 뺏었다 못 뺏었다? 못 뺏었지요. 다 그렇게 지금 쫓겨나가지고 대패당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이 있고 난 후에 지금 부른 거예요. 그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리 와봐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왜? 내가 약속해서 넣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든 믿지 않든 내가 넣어준다니까. 그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왜 들어가는지 왜 넣어주는지 그걸 내가 알려줄게. 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려고 넣어주는 게 아니야. 가면 너희들은 뭐하냐 내 앞에 예배해야 돼. 나를 위해 살아야 돼. 내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나를 찬송하며 살아야 돼.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백성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넣어주는 땅이니까 거저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저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우리를 거저 넣어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해야 되냐? 감사가 나와야 되죠. 찬송이 나와야 되죠. 아멘? 그걸 지금 이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내가 이렇게 살고 이 자리에 이 교회로 왔다는 이 사실이 진짜 내가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이건 대충대충 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목사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야 선포하는 자지. 저한테 목사님 내 사정 좀 알아주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그대로 여러분 사정을 헤아려 주는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니까. 내가 뭔데 그 여러분 사정 헤아려 줘요. 이 자리는 여러분의 사정이 어떻든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모세가 백성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그거 들어가가지고서 너희들 뭐 해야 되느냐? 예배하라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소제를 드리고 거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전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세요. 로마서의 구조를 잘 보세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얘기를 해요. 그 교리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이것들이 율법의 의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한 의를 준비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다. 믿음의 의. 그게 너희들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12장 이후예요. 그래서 12장에 그러므로 이 얘기는 너희들 지금까지 어떻게 구원된지 잘 알았지? 예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알았지?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주석을 하나 달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너희들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다 만들어줄게. 그것이 곧 뭐냐? 은사인 거예요. 은사.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1절 2절에는 너희 몸을 거룩한 상한제사로 드리라 해놔놓고 각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나니 각자 받은 은사대로 은혜대로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이게 전부 은사예요. 은사. 그럼 그것을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이지 너희들 것 섬기는 것이 아니야. 가나안 땅에 너희들 것이랑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너희들 힘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그 땅에서 농사짓고 사는 것도 니들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베푸신 것으로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진짜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예배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마치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은 율법 가르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어느 법이 더 강한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설명해 보세요. 율법 아래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돼요. 제칠 안식일 날 하루 지키면 돼요. 열에 하나 드리면 돼요. 시간 정해놓은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돼요.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였다. 날마다 모였다. 참말로 날마다 모였죠. 10분의 1 드렸어요. 몽땅 드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남의 나라 이야기죠. 그죠? 우리는 안에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같으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식을 키웠는데 그 새끼가 와가지고 아버지 부모를 섬길 때 조건적으로 섬기는 걸 원하겠어요? 무조건적으로 섬기는 걸 원하겠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내가 여기에 추원해 드릴게. 조건적으로 섬기는 걸 원하겠어요? 10분의 1만 부모 섬기는 걸 원하겠어요?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마음은 말에 따르가 있고 마치 명절날 말이에요. 억지로 와가지고서 막 얼굴은 죽상이 돼가지고서 그 부모 그렇게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가는 게 그걸 원하겠어요? 그런 부모 없어요. 진짜 부모는 명절이든 아니든 부모님 집에 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와가지고서 부모님에게 그저 화목하게 지내는 이걸 원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명절이니까 한번 오고 그럼 여러분들 같은 뭐라 그래요? 며느리가 와가지고 죽상이 되어 있다. 자식이 와 죽상됐다. 야 데려가라. 앞으로 오지 마라. 나도 그거 보기에 버겁다. 오지 말고 니들끼리 살아라.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걸 지금식으로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얼굴색 변하지 말고. 교회 한 번 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 왜 그렇게 싫은데? 와가지고 얼굴 면상들 보면은 확 뒤집어 놓고 싶어요. 확 토하고 싶다니까. 억지로 와가지고 꼭 뭐 해주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만약에 나니까 다행이지. 제가 지금 하나님으로 여기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로 예수 믿는다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뭐 하나님 아들 몰라서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인 줄 알아도 귀신은 믿지는 못한다니까. 그 아들을 경배하지 못한다니까. 귀신은. 지금 이 시대 그런 거 예수 알죠. 창세전 언약 복음 알죠. 아는데 경배가 안 돼. 그 믿음이 안 돼. 결국 그 사람은 귀신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고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척 하는 거하고 믿는 건 달라요. 믿는 척 하는 거 쇼하는 거 연기하는 거 연기. 이걸 외식이라고 한다. 외식. 그래서 예수님께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라니까. 그럼 예수님의 초림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때 영적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데 지금 이 시대의 이 모습이 곧 뭐냐?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먼 거예요. 그게 곧 라우디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니까. 이 백성이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는 모든 걸 화려한 거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지금 이 시대 우리 모습이라니까. 이런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조용조용히 이렇게 하겠느냐고. 이게 속이 불이 타지. 뭘 예배드리는 게 무슨 품앗이야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마세요. 뭐 지신 밟게 할 거예요? 아니라니까. 교회마다 구경거리 가득해. 손님들이 가득해.
그 전에 제가 집사실로 있을 때에 교회에 이렇게 섬기고 좀 있을 때 권사님이 교회 직분자들 올 것 같으면 꼭 뭐 하냐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 쓰레기 있다, 저기 쓰레기 있다. 지가 주스면 안 되는가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장로 권사님 여기 그냥 뭘 와요? 관람하러 와요? 놀러 와요? 지가 주스면 안 되냐고. 그걸 꼭 불러가 누구를 관리집사 붙어가지고 이거 주스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손님으로 구경 보러 오려면 오지 마세요. 보는 것도 나도 역겨우니까. 이 자리가 여러분들 천국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있겠냐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겠냐고. 일찍 좀 와서 말이야 미리 찬송도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하게 뭐 오다가 일찍 오다가 차가 빵꾸 나가지고 빵꾸 떼어 온다고 그래서 늦게 온다는 건 내가 이해는 한다마는 과연 그러한가. 아니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 냉정하게.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사라져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의 구약과 신약이 올 때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 침묵해 버린다니까. 그럼 죽어버려요. 선지자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 아멘? 그 외치는 그 선지자 소리를 들어야지. 그걸 잔소리한다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뭐냐 올바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아니라니까. 그 나라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 소제를 드려요. 소제가 뭔 줄 아세요? 곡식을 맷돌에 갈아가지고서 완전히 그걸 해가지고서 기름에 범벅해가지고 불에 이렇게 구워가지고 마치 저 후라이팬에 이거 하듯이 전병 굽듯이 그거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소제가 곡식이 누구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맷돌을 구약과 신약이라 의미를 둡시다.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갈려가지고서 내 자신이 사라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걸 산제사라 그런다니까. 거룩한 예배라 그러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거 안 받아요. 우리가 죽은 걸 받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십년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겠어요. 이걸 우리를 가루 만드는 거예요. 가루 만들어 우리를 죽인다니까. 너 그런 모습으로 드리지 마. 완전히 죽여져 가지고 거기에다 기름 부음을 만들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니까. 이게 소제예요. 소제. 이 소제는 그 번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뿌리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제를 드리려면 먼저 십자가를 아셔야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절감하는 것이 있어야 돼. 이게 절감이 있어야 소제 기쁨이 나온다니까. 감사자가 나온다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면서 무슨 예배가 되겠냐고. 오늘은 본문이 예배관이기 때문에 좀 강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하셔야 돼요. 이걸.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니까 너희들이 양식을 얻어, 곡식을 얻어. 그러면 그 곡식을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면은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듯이 너희들 예배 그걸 드려. 거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높이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 드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예? 이 들려드린다는 얘기는 뭐냐? 이것이, 이 양식이 우리 것이 아니고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거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제라니까, 거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대 절기가 있는데 7대 절기를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는 제사가 2번 있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데 이건 봄절기예요. 이건 예수님의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육체로 하시는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 봄절기예요. 봄절기. 그래서 7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서 하실 일을 그대로 담아놓은 거예요. 7대 절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6월절 날 죽으셨다니까. 희생제물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6월절 다음에 쫓아오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뭐냐? 예수님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초실절은 뭐냐? 사흘 후에 예수님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부활을 상징한다니까. 그럼 초실절 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곡식에 한 단을 묶어요. 한 단을 묶어가지고 이 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요제로 이게 거제로 드린다니까. 요제와 거제가 똑같아서 요제는 흔드는 것이고 거제는 높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란 얘기예요. 이건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서 구약 이스라엘을 한 단을 묶어가지고 한 민족을 거기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시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니까. 아멘? 그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그 오순절에는 뭐 하느냐? 곡식을 갈아.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떡을 만들어. 떡 2덩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높이 쳐드리는 거예요. 이 떡 2덩이 뭐냐? 성령 강림으로 인해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는 거예요. 이게 새 소제라 그래, 새 소제.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새로운 소제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니까. 이렇게 새 소제물로 드렸어요. 새 소제물이 드려진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넉 달 동안 이 땅에서 뭐 하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넉 달 농사기간이에요. 넉 달 농사기간. 넉 달 농사기간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넉 달 농사가 끝나면은 7월 1일 날 나팔절이 있어요. 7월 1일 되면은 제사장이 성전 꼭대기에 가가지고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게 될 것 같으면은 넉 달 동안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농산물을 전부 들고 와가지고 성전을 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넉 달 동안 이 역사 속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리는 그것이 연습인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날 되면은 예수님 재림에 이게 나팔절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68장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게 그냥 벌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오셔가지고서 아버지가 씻겨준 그 임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이 구원해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서 속죄 이를 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아 수고했다. 그래서 초막절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낮과 밤에 잔치 벌린다니까. 그게 천년왕국이라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전에 164장 그걸 그냥 우리가 벌러 부르지 마시라니까. 그걸 부를 때 여러분들이 가슴이 동경거려야 돼. 희열이 차야 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그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 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니까. 아멘? 천연왕국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저 잔치가 끝나면은 8째 대성례일이 있어. 7째 날 지나서 대성례일이 있어.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는 역사 속에 있는 절기인데 역사 속 절기를 넘어서는 것이 8째 날 대안식일이에요. 대안식 성례가 있다니까. 그날이 곧 뭐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하느냐? 연습하고 있다니까. 연습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실전처럼 하시라고. 신앙은 뭐냐? 장차 가야 될 그 미래를 현재로 살아내는 거예요. 현재로 살아내는 거. 아멘?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영적으로 천연왕국을 지금 여기서 누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2번 오세요. 초림으로 오셨고 재림으로 오셔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3번 오신다니까. 초림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자기 백성들 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럼 자기 백성들 속이 여기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심령 성전이 세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 그럼 심령 성전이 세워진 사람은 이 안에서 영적으로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영적으로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어디에 가치를 가지고 사냐? 하늘의 가치를 사고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산 위 세계와 산 아래 세계를 비교하는 거예요. 산 위 세계는 그냥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에서 그건 오직 예수밖에 안 보여. 여러분들 눈에 오직 예수만 보이면 이 세상 다 이겨내요. 그게 산 위 세계라니까.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여러분 눈에 오직 예수 그 세계만 잠깐 가르쳐줘야 돼. 저기다 저기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저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세계를 여기서 영적으로 봤을 것 같으면은 세상은 산 아래예요. 거기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들이 장난하는 곳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 세계 넘어지면서 우리는 아파하면서 다시 어디를 기약하냐? 산 위 세계를 기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엿새 동안 일을 하되 일곱째 날 안식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날을 모여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모이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라고. 그냥 벌러벌러 하지 마시라고. 시간 남아오면 오고 시간 안 남아 안 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이 사실을 몰라. 안타까워 안타까워.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은 이건 끝이 없어요. 세상은 바다에 바닷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만 유발시켜요. 여러분이 세상 걸 내가 소유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만족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강 지킨다. 그럼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몸뚱이 좋아하는 걸 세상 쪽으로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 그러잖아요. 짠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하다가 뭐 먹을 게 없다. 그냥 믿음으로 잡수세요. 이게 또 말이 그런 걸 따지는 사람 치고 내 건강한 사람 못 봤다. 오히려 정신건강이 더 나쁘더라니까. 그냥 있는 대로 감사하고 잡수시라고요. 아멘? 저는 지금 20년 동안 매일 라면 먹잖아요. 라면 먹어도 건강해요. 참. 전 참 감사한 게, 난 라면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개발시켜 놨다고 생각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도 오뚜기 진라면. 지금도 서울에서는 계속 공급해 준다니까. 한 달에 한 방씩 공급해 주는 분이 계신다니까. 라면 좋아한다 그러니까. 한 끼 라면 먹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줄 아세요? 물론 집에 가면 밥에 먹죠. 응? 신정동에 있을 때는 아침 저녁은 그래도 그 밥을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점심 저녁은 여기서 먹어야 되니까 한 번 라면 먹고 한 번은 햇밥 먹고 뭘 건강 따지고 믿음으로 살면 건강해요. 아멘? 사람은 심령이 건강해야 돼. 심령이 평안해진다니까. 맨날 몸뚱이 건강한 거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핍절해지는 거예요. 영혼도 핍절해지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가공된 그 음식을 먹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까칠해져요. 가공되지 않는 그냥 그 음식 먹을 것 같으면 사람이 순수하다니까. 순수해진다니까. 순해진다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말씀 먹는다고 배부른 건 아니에요. 영적인 배부름을 가지고 와요. 그 육은 최소한의 것만 유지만 하면 돼. 아멘? 육이 영을 앞서지 마시라고. 이 순서를 바꾸지 마시라고. 이 몸뚱이는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영의 지배를 받고 가는 그 사람이 지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영의 지배를 받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거듭난 사람이고, 육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그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나라에 있는 사람이 사나라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맨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맨날 좋은 거 찾아야 되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 같이 사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
그냥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몸도 힐링 시켜준다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산 위 세계를 보지 않고 산 아래 세계를 가지고 그 가치관을 쫓아가니까 맨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맨날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러고 제 아래서 난 이 몸뚱이 가지고 사는 게 아픈 게 정상이지. 왜 또 안 아프려고 그러냐고. 오늘 또 맞아 죽었네 지금. 네가 한번 아파봐라. 저도 아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앞서지 못하더라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그 가치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우리는 산 위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지 산 아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전제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 받았니? 예. 그럼 저 위를 보라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니까. 네 살리심을 받았다면서 아래 본다. 그건 그리스도의 살리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받은 척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맨날 와가지고 뭐냐 세상적인 것 때문에 희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뭐 한다?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게을리 해가지고서 실전 잘하는 사람 없어요. 감독은 연습 잘하는 사람을 실전에 투입시키지 연습 게을리 하는 사람 실전 투입시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 세상에 경기도 그러할진데 제가 만약에 이 교회를 세워간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연습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직분자를 세우겠냐고. 그런 사람을 믿음도 없는 사람을. 우리는 연습을 실전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죽기 살기로 들으셔야 돼. 목숨 걸고. 이 동의가 안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 가치가 뭐냐 말이죠. 지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걔들 보고 지금 불평하는 걔들 보고 내가 넣어줄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뭔 줄 알아? 지금 너희들 같이 사정 봐가지고서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가면은 내가 넣어주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너희 몸들이 바스라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찬송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데로 들어가는 것이야. 그거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좌로 우로 가면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혹독한 훈련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가지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하냐? 죄 아래서 난 이 육신의 가치들이 날마다 여기서 뭐하냐? 죽임을 당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윗돌 아랫돌 말에 맷돌에 갈려가지고 넣어가지고 갈아야 된다니까. 갈아야 됐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낙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그러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다? 그 낙타 새끼를 맷돌에다 갈아놔가지고 반절 가르면 돼. 그럼 더 간다니까.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맷돌도 보세요. 구약 윗돌 있고 아랫돌 있잖아요. 그죠? 지금 구약과 있고 신약이 있다니까. 그 속에 지금 우리 들어가가지고서 율법과 은혜 속에 우리는 갈림을 당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죽임 당한다니까.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사람을 거듭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정과 욕심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해 됐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안에서 자꾸만 이렇게 구함이 되어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기서 누리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두 가지 구조 속에서 놓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늘 전쟁하듯이 해야 된다니까. 그냥 가면 마귀가 졸지 않아요. 마귀가. 왜? 한번 이렇게 생각합시다. 웃으면서 우스갯소리인데 왜 예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기도하겠어요? 마귀 새끼가 졸지도 않고 주무신다면 뭐라고 잠자지도 않고 발발거리고 돌아다닌다니까. 뭐 하려고? 여러분들 미혹하려고, 여러분들 꼬시려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다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그거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렸듯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가지고서 예수님이 기도한 그것을 성령이 대신 우리한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바탕은 여러분들이 능력이 여러분들이 잘나서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셔가지고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신자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반드시 들어가기로 했는데 들어가거들랑 너희들이 자신을 산재물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살아야 돼. 그걸 지금 너희들은 이 광야 속에서 너희들이 연습하는 거야.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들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그러면 너희들은 그 죄인됨이 드러났을 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희생당한 이 재물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그 희생자물을 볼 때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일어나서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 힘으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연처럼 말이죠.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하나를 얻어먹듯이 주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주님의 그 도우심 없으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현실 속에 이겨내셔야 된다니까. 지금 보세요.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서울에 있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가지고서 지금 막 미치려고 그런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다 완벽하게 갖고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럼 더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이 핑계는 나오고 저 핑계는 안 나오고. 그럼 나중에 천국은 핑계거리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가치를 살고 있는지. 그러고 교회를 왔을 것 같으면 내가 왜 이 교회를 왔느냐, 그 의미도 여러분들이 바로 새기고 계시라고. 응?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말씀이 여기 계시는,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 듣는 게을리하지 마셔야지요. 말씀 듣기를 최우선 하셔야지요. 아멘? 신자가 말씀 듣는 일을 최우선 하셔야 돼. 예? 제발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설렁설렁 살아도 괜찮겠지만 신앙생활은 설렁설렁 하지 마시라고. 목숨 걸고 하시라고. 그게 여러분들의 생명이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가지고서 이 세상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물위를 걷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위를 걷는 사람이. 베드로만 물위를 걷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바라볼 때 물위를 걷는다니까. 세상에 바람이 보이면 빠지지만은 예수 보이면 물위를 걸을 수 있어요. 아멘? 저 바닷가 가면 물위를 걸으려 하지 말고 예수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겨내셔야 돼. 아멘? 스스로를 타협하지 마세요. 절대 신앙적인 면에서는 스스로를 타협하지 마세요.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기 자신에게는 냉정하시라고. 냉엄하시라고. 그걸 율법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데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은혜가 내 안에 격발이 되어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소재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 세상 속에서 장차 오는 그 천국을 맛보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손님으로 구경꾼으로 온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교회가 내가 쉴 곳이고 장차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해야 할 그 일들을 여기서 연습하기 위해서 모인 것인 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적으로 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이상 그것이 최일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늘 주님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